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창망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 3절 4절 다시 부릅니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망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며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흠과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보혈의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해주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험하여지고 코로나19로 통하여 온 세상이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이 어려울 때를 맞이하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살 길이며 진리일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나가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그 땅을 고치시리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메르스와 사스에서도 안전하게 지셨으니 이번 코로나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오. 70여 년간 지켜온 주의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단의 기도의 등불이 예배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이 불안하고 어려운 시간에도 주님의 고난의 참뜻을 묵상하며 우리 교만과 자만을 회개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주님과 늘 동행하시어 주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우리 삶이 회복되고 우리 영이 새롭게 변화되고 선포되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변화되어 주님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하며 축복받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친히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오.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마치고 성전문을 나설 때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401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가정,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이 땅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수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편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키가 작아서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키가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잠시 한번. 예.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키 작은 사람들 중에 손을 안 드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키 작은 것 때문에 이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청년들을 지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청년들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한 여자 청년이 키가 150cm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키에 대한 컴플렉스 이것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조금이라도 크게 보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매의 그 구두 높이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봐서 한 15cm 정도 됐나. 그걸 신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의 기도의 제목 제1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현재의 키에서 10cm 크게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알고 있는 바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의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애 이름이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영예였습니다. 영예야. 성장이 멈춘 연령에서는 우리의 키가 자라지 않는단다. 줄면 줄었지 키는 성장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자매가 낙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의 경험을 토대로 키 작은 사람의 장점을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낙심할까 싶어서. 첫 번째, 키가 작은 것은 하늘에서 재면은 제일 큰 거야. 하늘에서 재면은 제일 길잖아요. 둘째는 키가 작으면은 고도가 낮기 때문에 벼락 맞을 확률이 낮다. 세 번째 장점은, 야, 너 침대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침대를 폭넓게 활용해. 가로로 자도 되고 세로로 자도 된다. 짧기 때문에. 네 번째, 결정적인 용기를 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영애야, 키 큰 남자들은 의외로 키 작은 여성을 좋아해.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자매의 눈이 막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입이 막 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든지. 작은 고추가 맵단다. 작다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란다. 저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니까 이 자매가 너무 힘과 용기를 얻고 또 그 뒤로부터 참 용기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에 보면은요, 작은데 능력이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중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너는 그 작은 능력이 큰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전에 이 서문화 교회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유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궁핍하고 가난한데 실상은 부유하다, 이렇게 서문화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고,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작으나 큰 능력을 소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 칭찬은 좀 역설적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궁핍하고 가난한데 실상은 부유하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그것이 큰 것이다. 여러분, 능력이라면 권세, 파워, 힘, 이거는 큰 거잖아요. 그런데 작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궁핍과 가난함이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는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부유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기준이 어떠했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교회,
크다고 해서 다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까? 작다고 해서 힘이 없고 무기력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너는 큰 능력의 소유자다. 작다는 거예요. 가난하지만은 부유하다.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게 뭐냐? 작은 능력이 뭐죠? 이것은 그 교회에 주신, 교회가 받은 달란트를 말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듯이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교회 고유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달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성경이 말하듯이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어떤 교회는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10달란트를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2달란트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달란트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달란트를 그 교회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교회에 주신 그 본질적인 사역들을 그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작은 교회에 주신, 작은 능력을 가진 그 교회에 주신 그 본질적인 사역을 그 교회가 얼마만큼 잘 감당하느냐, 여기에 따라 주님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주님께서 큰 규모가 큰 교회에 주신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는데 그 교회가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요, 죄송하지만 큰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은 그게는요, 큰 능력이 나타나요. 적은 능력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주신 그 조그만 그 사명,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면은 그 교회는 여러분 작으나 큰 능력을 소유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얼마만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인지 그렇지 못한 교회인지 무기력한 교회인지 생명력이 있는 교회인지가 판가름 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규모가 아니에요. 화려한 시설도 아니에요. 성도의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얼마만큼 돈이 많느냐, 이거는 더더욱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의 초점은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본질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느냐, 작든 크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교회마다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째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는 순간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교회가 배반하면 되겠어요? 환난이 오고 궁핍밤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 처한다 할지라도 교회는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가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 교회가 작고 연약하고 별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그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이사는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는 왕이에요. 그 황제 숭배 사상,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가이사를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를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심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는요, 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을 때 칼이 목에 들어오고 자칫 잘못하면 형장이 이슬로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진리가 언제 나타납니까? 환난과 핍박 때죠. 환난과 시험은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외적인 요소라 하면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도전과 유혹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적인 요소는 테스트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실 때가 있는 것. 이거는 내적인 요소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 유혹과 도전, 이것도 잘 극복해 나가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의 테스트를 잘 이긴 자들, 승리한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장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달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탄이 말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일들을 시기해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 가지 도전 가운데 넘어뜨리게 한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잘 합격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유혹을 물리치고 여러 가지 도전 앞에서 당당히 맞서 싸운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이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면서 잘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구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경남 통영에 한 가난한 부인이 살고, 그런데 이분 참 가난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만 열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참
무심하게도 그의 남편과 그 믿지 아니하는 시어머니가 당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면 내가 병 고쳐줄 것이다, 병원에 데려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 집안에서 나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참 억장이 무너지겠죠. 예수 안 믿으면은 네 병 고쳐주고 우리 집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나 네 예수 믿으면은 병도 안 고쳐주고 나가라. 오래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인의 선택은 내가 이 집안에서 쫓겨나가고 내가 이 열병으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선택해서 그 집에서 쫓겨나온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영양실조 걸리고 열병으로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여인의 하반신 마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도 겨우겨우 걷는 거예요. 오갈 데 없는 이 부인은 교회 참마룻바닥에서 말이죠, 철야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노숙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이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분을 찾아가면 자신의 병이 꼭 나을 것만 같던 그런 확신이 들더래요. 이 경남 통영에서 이 다리도 불편한 이 여인이 묻고 또 묻고 물어 그때 당시 김진호 목사님 목회하는 그 교회에 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있었던 모든 일들을 소상히 김진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 교회에서 그 부인을 보살펴 주는 거예요. 매일 김진호 목사님이 그 아주머니에게, 그 여인에게 영양제를 주더라는 거예요. 영양실조 잘 못 먹었으니까 영양제를 주고, 이 김진호 목사님은 잘 안수 안 하거든요. 자기 교인들에게도 잘 안수 안 해주는데 이 여인은, 이 부인은 매일 영양제 주고 안수기 되죠. 영양제 주고 안수.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반신 마비가 찾아와서 겨우 걷는 이 여인, 다리에 힘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여인이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핍박과 질병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믿음의 정죄를 지켰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집안에서 내가 쫓겨나가면 쫓겨나가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필라델피아 교회가요, 작지만 큰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거.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거예요. 10절 말씀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을 지켰다는 말씀. 여러분,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쫓아 사는 성도는 무능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추는, 왜? 말씀의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 살고 말씀을 지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동일한 공간, 동일한 시간에서 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이광진 목사의 강연으로만 생각하고 좋은 말이네라고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광진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 들려오면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보고 아무 때나 아멘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어느 순간 탁탁 와닿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입으로 시인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분은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거듭남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본성이 그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작심할 때 내 안에 있는 옛 자아,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본성이 그냥 나를 그냥 예수 잘 믿도록 신앙생활 잘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그냥 놔둡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하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무디는 생각하고 산으로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세를 떠났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집중적인 은혜를 주시잖아요.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이제 됐다. 이제 산에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지 않으리라고 다짐하고 내려왔는데 한 달도 못 가는 거예요. 한 달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신령한 은혜를 간직하려고 하는데 번번이 실패한.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성경을 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말이죠 막 찌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지금까지 내가 흔들리는 신앙, 내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했던 것은 내 안에 말씀의 깊이가 없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지 않았음을 그는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뒤로부터 이 무디가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고 또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니까 저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부흥사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흥을 주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와 같은 목사고, 하나님은 목사고 뭐 평신도고 이런 구분하지 않아요. 작은 능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 뭡니까?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 10절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의 대환란의 날이 찾아옵니다. 7년 동안 엄청난 환란이, 코로나보다 더 이렇게 무서운 환란. 그런데 그 환란으로부터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7 천사가 7개의 인을 떼고 7개의 나팔을 불고 7개의 대접을 이제 쏟을 때 이제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막 임하는데, 이 무시무시한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정죄를 지킨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코로나 이때 모든 사람이 다 보호받고 안전을 누려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약속하신 말씀이 뭐니까 11절에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면류관을 빼앗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여러분, 이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이거 영광이에요. 영광. 존귀와 영광이 면류관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면류관이 이제 등장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 신앙을 끝까지 지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 또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고,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목양의 길을 잘 걸어갔던 사람들, 양떼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잘 양육했던 그 목자들에게는요 무슨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그 면류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면류관은 성도의 영광을 여러분 상징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교회가 이 면류관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성도로서의 그 영광, 이거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빼앗기면 안 돼. 빼앗기면 안 돼.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이 영광 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영광과 존귀함을 빼앗길 줄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아야 된다. 교회가 지닌 면류관, 즉 영광을 교회가 빼앗기면 안 된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 그 존귀함을 악한 사탄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 강탈당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이죠,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말이죠,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영광, 성도의 영광을 막 빼앗으려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막 집어 삼키려고 말이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허리띠를 푸는 순간,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는 순간, 언제 사탄의 밥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허리를 동여매지 아니하고 신앙을 굳게 잡지 아니하면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마음 한번 열어주는 순간, 생각 한번 잘못하는 순간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주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이 되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옛날에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바치는 두 기둥,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이 기둥이 예루살렘 성전을 받쳐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교회에 이 두 기둥이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하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킨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기둥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기둥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이제 그 새 예루살렘 기둥에 기둥을 바치는 그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전에 각인되어지고 새겨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기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적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이 새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과 마찬가지. 이것이 놀라운 영광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보니까 이기는 자. 이겨야 된다. 이긴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과 내가 싸워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것이 지상교회예요. 지상교회. 여러분들은요 보이지 않지만은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권세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는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우는 그런 자들이에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여러분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치열한 이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들,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적인 그리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모든 풍조와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지면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싸움에서의 승패는요 생명을 담보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내가 졌다, 이것은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지만 큰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서문화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아니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땅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살아 역동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침체의 잠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작지만 큰 능력을 가진 교회도 있습니다. 무능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주님의 칭찬과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가수원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어떠한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우리 가수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나의 이성,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 풍조와 싸워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장차 임할 환난의 날에 우리는 건짐을 받고 모든 성도가 주님께서 주시는 각종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기둥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심이 되는 그 영광과 존귀를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눈을 감읍시다. 한번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기도할 것은 지금 나라적으로 참 힘든 이 가운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지금 또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인터넷 가운데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수원교회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끝까지 지켜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이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고 또 확진자들이 치료되어지고 확산을 막아주시고 또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이 지구촌에 하루속히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지켜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하나님의 19 사태로 말미암아 정말 이 나라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졌습니다. 주님,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탓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여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공포가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아버지 공황과 모든 대유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 하나님 복중에 있는 대하에서부터 그리고 또 우리 자라나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우리 모든 백발노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잘 아버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날개 아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우리 가수원교회는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예배 형태를 현행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시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실황이 계속해서 녹화 방송되어 유튜브로 이렇게 나가고, 또 우리 가수원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일 그 앞에 뜹니다. 아시죠? 그래서 혹시나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주일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통계를 들어보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이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한 30-40%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상관이 없는데 인터넷에서 그마저도 안 드리는 사람이 30%에서 4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드린다라는 거죠. 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수원교회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회당에 사정상 못 놓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찬양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반드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수원교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만은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은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헌금은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 헌금을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304장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새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리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수원교회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마음과 함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들이 직장에서 저들이 손을 하는 모든 사업과 모든 일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불황을 잘 극복하여 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도움의 손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특별히 지난주죠. 새로운 가정 이렇게 또 결혼했는데 오늘 이제 또 우리 교회 인사드리러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우리 가순관 집사님, 최명주 집사님 가정에 우리 성빈 형제 신랑 우리 가성빈 형제 그리고 또 신부대원 김여진 자매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인사하러 이제 요란을 떨면서 저러 왔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유, 지금 결혼식하고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했겠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마스크 쓰고 그래도 참 기특합니다, 그죠? 예, 앞으로 중간에 서세요, 성빈 형제. 옳지. 마스크 때문에 얼굴을 잘 모르겠네. 우리 가승관 집사님, 최명주 집사님, 우리 아들, 우리 가성빈 형제, 그리고 또 우리 김여진 우리 자매, 장로님 가정의 귀한 딸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귀한 가정 이제 이루었는데 여러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인사.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살. 성민 형제 노래 한 곡 할래? 안 한답니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신혼여행 갔나요? 다녀왔어. 제주도. 제주도. 다행히 잘 다녀왔군요. 지금 유럽 쪽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유럽. 제가 어제 한 그 목사님의 그 쪽지를 받았는데 지금 이태리에 있잖아요. 지금 그 바이러스가 지금 확진자가 12,000명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연세대학 약학대학장 되시는 그분이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변종을 일으키가 감염의 그 확률이 4배나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1, 2주 동안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꼭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한 외출 자제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 알죠? 그래서 1, 2주를 잘 우리가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몰라요. 지금 밖에 나가면 장사가 되는 데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다 날려드리잖아요. 그죠?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제송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또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하고 바로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도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며 또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며 또 인터넷상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